오늘 이하로도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 그 가사처럼 오늘 하루가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소미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또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최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신과 수치와 조롱과 모욕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24절은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 27절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 마지막 남은 옷까지 내어주시고 두 명의 항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묵묵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마취제인 모략을 포도를 거절하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그대로 견디면서까지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취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여건이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고, 또 환경이 나쁘면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거민과 레갑 사람들을 대조합니다. 그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말을 200년 이상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합니다. 근데 유다의 족속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너무나도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정말 말씀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평상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 말씀이 주님의 인격과 마음에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인격 속으로 녹아질 때만이 우리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대상들과 서기관들, 지나가는 행인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까지도 십자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보시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강도의 자리, 순환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동일하게 말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순환과 저주와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의 자리는 없는 법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조롱하고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떠나라고 유혹합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느냐? 저렇게 편하게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저렇게 편하게 해도 얼마나 멋있게 살고 있느냐?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고 있느냐? 너도 저렇게 편하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사탄과 세상은 예수님께 했던 방식대로 늘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힘들게 십자가 지고 하지 말라고, 좀 넓은 길로 하라고, 좀 쉬운 길로 하라고, 대충 하면 어떻냐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영광은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순환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통과할 때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빨리 영광의 자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믿어보고자 하고 주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보고자 더 애쓸 때 주님은 그 애쓴 만큼 더 영광의 가치를 느끼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내려오라, 십자가 말고 다른 것으로 더 편한 길로, 더 넓은 길로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위대한 역설이며 또한 위대한 반전입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굴복당하고 고통을 받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한 역설이 어렵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완전한 역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또한 위대한 반전입니다. 죄패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였습니다. 아람어로, 헬라어로, 그리고 로마어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냉소죠. 성전 얼고 사흘에 짓는 자라는 조롱과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비웃음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왕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명하는 조롱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실로 바꿉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 십자가가 조롱과 모욕이었었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진실되도록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십자가를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참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한 반전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했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침묵하게 되어줍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는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분을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봤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을 주님이 친히 다 경험하시고 주님이 친히 다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만이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